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서 보았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들의 눈앞에 벌어진 일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입이 쩍 벌어지는 정말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차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값진 승리를 자축했을 겁니다. 그러한 감격도 잠시 여호수아는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죠. 바로 여리고성으로부터 약 20km 정도 위치에 떨어져 있는 아이라고 하는 성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곳은요, 첫 보기에도 인구수가 많지 않은 굉장히 작은 성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2,0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만 올라가도 충분히 함락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그런 성이었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충격적인 결과를 말해줍니다. 여호수아 7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간담이 서늘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앞두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죠.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되는 상황에 그 성 주위를 도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그들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던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 순간 여호수아는요, 그 모든 일들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임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공로임을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고백했을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 더 확고해지고 분명해지는 그런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돌변한 것만 같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던 그 기적의 하나님,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처절하고 비참한 패배를 안겨주셨던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괴리감이 큰 모습에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에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비참한 심정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가만히 내버려 두셨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극심한 혼란 속에서 자기들의 눈앞에 벌어진 문제를 타개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며, 그런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간절히 붙잡으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라도 제발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토록 어렵고 힘들고 알 수 없는 일들에 휘말렸으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매우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상황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것만 같고요. 굉장히 억울하고 내 마음이 굉장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긴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고 영문을 알 수조차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일지라도 하나님께 어찌 보면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하나님을 탓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답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가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벌어진 일들에 대해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합시다. 사소해 보이는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이성 패배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한 일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일까요? 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에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11절에서 굳이 아간의 범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한 사람의 범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러한 표현에 있어서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입성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요, 20세 이상 남자만 약 6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남자를 제외한 여자들 그리고 노인과 어린이들까지 다 포함시킨다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요, 약 200만 명에서 약 250만 명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고작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런 비참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작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공동체 전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냥 그 한 사람만 철저하게 벌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람만 그 벌을 받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절하게 보입니다. 게다가 아간이 훔친 물건은요, 21절을 보니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여리고성 전체에서 나온 막대한 전리품의 총량에 비하면 아간이 가져가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발톱의 때만 한, 굉장히 그 정도로 적은 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합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소하고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절도, 단순한 도둑질 정도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적으로 가나안 전쟁의 지휘관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전쟁을 실행하는 군대에 불과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치르는 모든 전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서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얻으셨던 땅을 그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실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이 얻을 땅을 위한 전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나안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고 이스라엘의 어떤 세상적인 이익을 위한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9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가나안 전쟁의 목적은요, 죄의 임계점을 넘어선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거룩한 전쟁의 목적을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훼손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갖고 치르시는 전쟁을 그저 인간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적인 전쟁의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과 다름없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일지도 모르죠. 그렇기에 그 아간의 사소해 보이는 죄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엄중하게 다뤄지는 것이고 그 아간의 사소해 보이는 죄는 결국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비참한 패배의 순간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 사람의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죄가 인간의 삶 전체에 또 우리가 머무는 공동체에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수없이 많은 죄들을 지으며 살아가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저 사람보다는 좀 내가 낫지 않나? 내가 지금 하는 이 정도의 죄쯤은 그래도 좀 인정받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뉴스에서 보이는 저 사람들, 어떤 범죄자들 보다는 그래, 나는 사람은 죽이진 않잖아. 나는 정말 수억 원대의 횡령을 저지르지는 않으니 내가 지금 이 순간 조금 눈을 감고 현실과 타협하는 정도는 괜찮을지도 모르겠어. 우리는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그 사소한 죄들을 방치하고 어찌 보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안심시키며 괜찮다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범죄로 지적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눈에는 굉장히 사소해 보이고 티끌 같아 보이는 죄일지라도 그 죄가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지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죄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 사소해 보이는 죄가 결국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릴까요? 처음에는 아주 작았을지라도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그 죄가 점점 비대해지다가 결국 우리의 숨통을 옥죄어 올 겁니다. 그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가 머무는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까지도 집어삼키고 말 겁니다. 결국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찾아내어 불살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은요, 그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납니다. 그 사람을 죽여야만 더 이상 그 범죄의 영향력이 그 사람뿐 아닌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그 사람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죽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책임으로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죄로 인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비참한 결과를 허락하시고 어쩌면 잔인하게만 들릴 수 있는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눈에 사소해 보이는 죄가 결국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를 어떻게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만의 이익을 위해 타협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귀중한 말씀을 사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